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큰 것 좋아하지요. 큰 일, 큰 능력, 큰 복,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되죠.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를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나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믿음으로 혈통이 아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제자들과 아울러 이제 우리들까지도 포함해서 세례 요한과 비교했을 때에 오히려 세례 요한이 작은 자고 우리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비유하자면 임진왜란 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을 가지고 왜군의 330척의 배를 물리쳤습니다.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로 비교했을 때 여러분 잠수함 한 대 가지고 있다면 그 잠수함을 통해서 핵무기를 쏘면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무기와 현대 무기를 비교할 수가 없고 과거의 문화와 현대 문화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친다면 과거에 비해서 현대가 훨씬 더 탁월하죠. 효과도 크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력한 현대식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 무기는 곧 녹이 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고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식 고철, 녹슨 고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록 과거의 무기를 활이든 칼이든 과거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누가 큰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분명 세례 요한이 큰 자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제자들에 비하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큰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큰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사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작은 자가 되는 거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보다는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비유하자면 토끼와 거북이의 비유를 통해서 토끼 같은 능력, 잘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게으르게 되면, 사용하지 않게 되면 엉금엉금 기어서 마침내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북이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까요? 왜 큰 사람이 되지 못할까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 천국을 차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첫째는 우리가 귀를 가지고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게 되면 이게 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 이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함께 울지 않는다, 애곡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감각한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춤을 추거나 함께 애곡하거나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함께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병든 거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귀신 들렸다고 비판하더니 예수님께서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때에 먹기를 탐한다고 비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무감각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근데 한편으로는 부정하고 비판하게 되는, 나랑 틀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하게 되는 그 이유는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서 그것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른 삶을 통해서 잘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잘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감각하고 무디어 있고 뿐만 아니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비판합니다. 그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세대에 함께 계심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 비하면 작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를 따라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반대하게 되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고 표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고, 첫째는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될 것이고 반응해야 될 것이고,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귀 막지 마시고 눈 감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 찬송가 주께서 주신 동산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큰 자이지만 그러나 너희에 비하면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해야 큰 일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태어나면서부터 길지 않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기를 살았지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마지막까지도 쇠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평생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육체 녹이 슬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무뎌지지 않고 무감각해지지 않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일해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못되이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눈부신 것을 세상 가운데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목이 슬게 되고 겉절이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때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도와주시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나는 쇠하여 지고 그는 흥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한다는 그 일을 위하여 종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감각하고 무뎌지고 부정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하여 저들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충만하게